고백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로, 그야말로 모든 재정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야말로 건축림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시온성에 두었던 언약궤,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수고로움을 칭찬하며 축복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이죠. 대화에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대화도 있지만 일상적인 교제, 그저 살아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도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목적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또한 한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기도의 대상으로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영원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에게 현재로 나타나시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현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오늘 22절과 24절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뭡니까?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모습은 뭐예요? 그야말로 천상천하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예수님을 또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신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 아래 발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하늘과 아래로, 그렇죠? 하늘 위로 그리고 하늘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베풀지만 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치와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셔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언약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베푸신 언약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셔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 전제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니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앞에 15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근데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 왜 그럴까요? 비록 자기 손으로, 솔로몬이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힘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응답의 비결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다윗 언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던 거야. 죄송스러웠어. 그러니까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처럼 정말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휘장 아래 있어서 되겠냐? 나보다 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왕궁보다 더 위대한 그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런 것 똑같죠. 자식 집은 아주 삐까번쩍한데 부모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이라면 자식 때는 도리어서 응당 부모의 집도 자기 집 못지않게 이렇게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야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있냐? 라고 말했냐? 그렇지 않았는데 오직 다윗만큼은 어때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오히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러면서 맺었던 약속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25절 26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정하시면서 네 자손이 너처럼만 하면 이 말이거든요.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제가 그 아들인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도응답의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속만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령이 있다 그랬죠. 명령.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어떨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사망의 검증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전제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제거든요. 여호와가 나가 목자가 될 때 나머지 6절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약속이 되어져서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자손들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도 그런즉 이제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담대하고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우리 안에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줄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지어드린 목적은 뭐라고 해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다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뭐하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역시 또 약속을 붙들고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이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은 첫째, 언약을 붙드는 기도예요. 언약을 붙드는 기도. 근데 어때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시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당연히 응답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언약을 붙들기는 붙들지만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편에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인간편에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할 때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동전이 양면과도 같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야. 그 전제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도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어떤 사람은 자기 것 삼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언약을 첫째 믿지 않기 때문에, 둘째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으셔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